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다시 정결하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8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성벽만 아니라 말씀이 회복되고 언약이 새로워지고 성벽이 봉헌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13장은 갑자기 현실적인 장면으로 우리를 끌고 오네요.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회복되었던 예배와 거룩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고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결하게 하라. 한 번의 부흥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케 해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말씀 앞에서 혼합을 끊는 정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1절부터 3절에서 백성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죄악이 드러나요. 그리고 율법이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라고 한 것을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반응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네, 신앙의 타락은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합니까? 섞이기 시작할 때, 혼합될 때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면의 가치관은 세상과 섞이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성공과 안전과 인정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이미 혼합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섞여 있는 세상의 생각이다. 이것은 끊어야 한다. 분명히 선을 긋고 관계를 정리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잠시 흔들 뿐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성전 방에 들어온 도비야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방을 비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네요.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조롱하던 도비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래 성물과 11조와 레위인의 몫을 두던 방을 그에게 개인 창고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 이 상황을 보고 심히 근심하면서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성물과 제사, 레위인의 몫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마음의 한 방을 다른 것이 차지하도록 허락한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마음을 끝없는 염려와 비교와 욕망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켜야 할 거룩한 영역 안으로 도비야 같은 생각과 관계를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경계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도비야의 짐을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내어 쫓는 결단인 것입니다. 셋째 단락이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 두는 삶의 재정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인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자기 밭으로 흩어져 생계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처음 익은 것들이 제자리에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버렸느냐 크게 책망합니다. 그는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세우고 곳간을 관리할 신실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느슨해지는 부분이 예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레위인의 몫을 돌보지 않을 때 결국 예배는 수준을 잃게 되고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린다는 것은 교회 건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등한시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회를 향한 책임과 헌신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으로 미뤄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시 흔들리고 경계선이 흐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네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정결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다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비추신 그 한 자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섞이고 혼합된 것을 끊고 도비아의 짐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작은 순종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정결의 걸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가정을, 기업을, 삶을 조용히 그러나 더 깊이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경험한 후에도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섞인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방에 들어온 도비아들을 내어 쫓게 하시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부분이라도 다시 정결하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